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고 어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고 오늘은 개천절이고 내일은 개천절의 대체공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추석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조심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여전히 이 코로나19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산으로 들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서 이 예배당에 또 모여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2부 예배자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인내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 도쿄올림픽이 1년이 훌쩍 지난 올해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TV를 통해서 메달을 따며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 또한 반대로 경기에 져서 한없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이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과 또 고통과 인내를 수반한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더 긴장하고 또 더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준비했을 선수들을 생각하면 참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선수들, 당사자들이야 그렇겠지만 그의 가족들은 더더욱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메달을 땄든 또 그렇지 못했던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러한 열정과 투지와 또 인내와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감동은 패럴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장애인 올림픽에서 어쩌면 더 큰 감동과 눈물과 또 더 큰 울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랜 시간 소망과 인내로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거듭 훈련하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이 스포츠 경기보다 더 큰 인내와 훈련과 고통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여기에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부단히 신앙적인 훈련과 연습과 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열매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오래 참는 그것을 말합니다. 겸손, 관용, 견딘, 기다림, 오래 참은 등등 아주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숙함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왜 인내가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 37년에서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국군 중에 최고의 국군, 바로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에 어마어마하게 큰 박해를 가한 인물입니다. 10명의 로마 황제가 행한 기독교 박해, 그것을 일컬어 기독교 역사가들은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네로 황제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 주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박해를,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네로 황제 자신의 정원을 밝힐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서 우리는 이 약간의 맛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죠.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살이, 돌, 톱, 칼로 순교를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광야에서 산으로 동굴로 토굴에 유리하는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38절 상반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11장까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이죠. 의인이 사는 길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2절에서 39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1차적으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구한 소유, 큰 상,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도 기쁘게 당하라. 담대함을 가져라. 인내하라.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고난과 박해를 기쁘게 당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박해와 순교의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인내와 소망은 시련과 박해의 맥락에서 언급될 때에 자주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는 구원을 좌절시키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 때문입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이죠. 또 히브리서 6장 11,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기업인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오늘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구사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약속된 기업은 믿음과 오래 참음, 즉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시고 친히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다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친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과 더불어 이 오래 참음, 즉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데요. 욥이 보여준 인내의 모습이 경건한 의인의 인내의 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론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의 인내, 인내하는 기다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사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더니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되 기다리지 않는 자, 인내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면접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아침 9시까지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나게 그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면접관이 나오질 않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이 면접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접 보러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두 다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면접을 볼 거라면서 끝까지 믿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면서 1시간, 2시간, 아니 저녁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인내 하나로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일명 기다림의 면접 시험을 합격으로 통과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면접 시험은 없겠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 개취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개취임을 당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그 대화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 딸이 나옴을 잇는 그 소원,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도 어떤 도시의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과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강청하고 애원하고 애걸할 때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매로 달려서 자기의 원한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인내가 필요한 것은 승리의 생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내를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내를 배운다라는 말만큼 현대 사회에 캐캐묻고 답답한 말도 없을 겁니다. 요즘 현대인,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기다림, 인내, 견딤, 오래 참음 등등 이러한 말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급성이 습성이 되고 그것에 물들게 되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당장 축복이 떨어져야 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코로나19 시대에도 교회가 무엇보다 빨리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바라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사실 누구든지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빨리 응답받고 빨리 무언가 해결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10달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좋은 농부가 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보는 찬송가 487장이 바로 이 미래와 소망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 속에 바로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죠.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귀한 열매를 바란다면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열매 맺는 땅은 4가지 땅 중에 바로 한 가지 땅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이 마태나 마가가 전한 그러한 결론적인 이야기보다 누가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때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요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라는 등등의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급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둔 곳에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파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업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곧잘 불려다니지요.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곳이라도 물을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의 비결이 대단해 보입니다. 인내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요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기독교.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 가운데 인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다리에 하나의 어떤 다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환난에서 소망을 이룰 그 길은 바로 그 가운데 인내라는 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의 다리를 딛고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 맛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이 없으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열매 맺는 삶, 승리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인내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인내의 생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인내의 생활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그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의 생활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